그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안수식과 신임장 수여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불편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한정 의원님 오셨습니까? 잠깐 일어나시면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정 의원님께서 1월 첫째 날을 또 이 안식일의 축복 속에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늘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여러 가지로 도와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도의원 되시는 윤용수 우리 도의원 오셨죠? 예,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그렇게 박수를 많이 치는 교회가 아닌데, 오늘은 안수받는 분들도 또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박수가 저절로 나왔고, 또 이렇게 귀한 손님 오셔서 여러분들 심령을 다하여 이 박수 쳐주심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널리 이해하시리라 생각되어지고,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안교 순서 때의 안교장 인사 시간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설교는 내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한 메시지를 어떻게 알맹이만 그렇게 빼가지고 다 사용을 하는지 저를 아주 껍데기로 만들어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주 그 안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하튼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새해의 시작이 안식일임에 대하여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합니다. 인류의 시작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안교장을 통하여 공개되어진 성경절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님께서는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날 쉬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의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자기의 복을 빌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재림 성도들은 해맞이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해돋이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해맞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맞이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뭐가 떠올라요? 태양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매일같이 나를 위하여,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나를 치료하기 위하여 떠오르는 이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맞이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복 주시기를, 매일같이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떠오르는 의로운 태양을 우리가 매일같이 맞이하게 될 때에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하늘의 평안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안식일의 설교예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선택할까 이제 고민했겠죠. 그렇죠.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날이면 부모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걸 우리 설빔이라고 해요. 설빔. 새로운 때때 옷을 입고 1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설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빔, 옷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말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말세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세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거든. 이 말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성경적 예언으로 조명하게 될 때, 이 예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벌거벗은 줄 몰라요. 우리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망측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수치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데 그 자체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그냥 흘러가는 모습은 상당히 망측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벌거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울 수 있는 방법은 흰옷을 입어야 한단 말이죠. 지금 흰옷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흰옷이 무엇이냐? 흰옷이 왜 이 옷을 입어야만 하느냐? 우리는 두 가지, 흰옷을 입어야 한다요. 입어서 수치를 가리우자. 이걸 꼭 입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꼭 입어야 한다. 하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흰옷을 입지 아니한다고 하면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꼭 이 흰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흰옷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그 흰옷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이때의 상황을 묘사한다고 하면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불구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무구한 죄 없는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는 인조의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그랬어요. 이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들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들은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벗은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수치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수치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숨었던 것이고 옷의 필요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거예요. 하지만 헛수고임을 금방 깨닫게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누가 찾아가요? 하나님이 찾아가요. 어떠한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요. 그들을 찾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벌주기 위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 그들의 용서를 선언하기 위하여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어떠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기에는 구속적 위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 가죽옷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가죽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으로 인하여 그들의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해결되었단 말이죠. 한 마리의 짐승이 죽음으로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되어졌단 말이죠.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되어졌단 말이죠. 그 짐승이 예표하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옷이 만들어져요? 의의 옷, 의의 두루마기, 흰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정말 죄와 전혀 상관없는 의의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세의 교인들이 하늘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한단 말이죠.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의의 옷,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단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참소합니다. 그렇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그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전혀 대답을 못 하시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한 옷이냐고요? 더러운 옷이냐 깨끗한 옷이냐 이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신랄하게 이 여호수아를 비난하면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만부당하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입을 막아버리냐면 사단의 입을 막아버려요.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때에 사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할 말이 멈춘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어야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수 없느냐 이것이죠.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입었던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옷을 입어야만 사단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 옷 입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입어야 된단 말이죠.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단 말이죠. 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옷이 이제 어떠한 옷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는, 이것이 침례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받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어떠한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그렇게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우리의 생각이든지 마음이든지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랬어요. 진리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교회는 어떠한 옷을 입었어요? 해로 옷 입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해로 옷 입은 한 여자, 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으로 옷 입은 자? 해로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은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마지막 참 교회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날을 맞이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는 이 옷을 내가 입고 있나, 내가 벗었는데 벗은 줄도 모르고 그냥 수치스럽게 망측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 옷을 반드시 입자. 이 옷을 반드시 입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넉넉한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복,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정말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옷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결박되어 바깥 어두움 가운데 던져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산한, 정말 여러분들을 자랑할 만한 어떠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멋내기 위하여 입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의의 옷, 정말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입혀지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오늘 2022년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옷을 벗어선 안 된단 말이죠. 때로는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더러워질 때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워진 의의 옷을 우리는 깨끗이 빨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싸워야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는 싸워야 할 사람들이다. 싸울 때 입어야 할 옷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입어야 할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단과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들인데, 분노한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들인데, 그 분노한 용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옷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냐?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과 사단과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누구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용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 영들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 교인들끼리 싸우는 사람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는 교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영과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육적인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소용돌이가 한터럭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별내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전통적인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어야 할 정말 이 영적인 문화를 소유한 교회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집중해야 할 싸움은 영과의 싸움, 분노한 용과의 싸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이 뭐냐 이거예요.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을 정말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빛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문제, 그것이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문제는 온 세상이 참여하게 될 최후의 대쟁투에서 중대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시간 속에 창조주 들어가지요, 구속주 들어가지요, 십자가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사랑 들어가지요, 불변 모든 게 다 망라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진짜 안식일 교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을 일요일 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요일 교인이라고 하는 말과 대비돼서 만약에 말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토요일 교인이 되어야 돼. 토요일 교인. 그렇죠? 하지만 토요일 교인은 예수님이 없어도 토요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어떤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토요일을 지킬 수 있어요.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 이날은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결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토요일을 지키는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고 할 때 진짜 토요일 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진실된 안식일 교인이어야 돼. 진실된 안식일 교인. 그 안식일 시간 속에, 구별되어진 안식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선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 준수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초, 이 처음 안식일을 맞이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아까 안교 시간에서도 안식일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한 말을 정말 평신도들의 입을 통하여 정말 이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목 놓아 이야기할 때 들은 척 만척 하는 것보다 이 성도들 사이에서 안식일을 개혁하자, 뭘 개혁하자, 이 신앙적인 부흥을 이끌어 나아간다고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 준수자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합당한 안식일 준수자인지 점검하고, 안식일을 기쁨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번복되어 가장 행복한 안식일을 지내시는, 회복하시는, 개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 투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일요일 휴업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들은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험난한 싸움의 극점이거든요. 극점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패배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단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무기가 뭐냐 이거죠. 무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풍부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해 장비를 갖추어야 할 병기고이다. 그랬어요. 병기고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으로 입으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승리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우리가 사단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자 할 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1획도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말씀.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맛보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입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022년도 1월 1일 이 안식일 처음 듣는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하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입혀지는 의의 옷,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사단이 결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참속거리가 없는 당당한 의인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 속에 새말까지 12월 31일까지 기쁨 충만한, 행복 충만한, 이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그러한 별내교회 성도들로 생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이 선악의 대쟁 국면에서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하늘의 군사들임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입어야 할 또 다른 옷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한단 말씀이에요. 이거 입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아닌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수많은 재난이 창궐하는, 그리하여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 지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